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목마른 저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비전과 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먹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먹이는 교회라는 거창한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셨던 이 땅에 있는 유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그 예수님의 일이 또한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배가 부르십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먼저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어야, 그래야만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비로소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1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12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12주 동안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어떻게 경험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12주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12주 동안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배부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12주 동안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배부름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배부름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가장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목마른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시간은 항상 해가 뜨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6시라는 것은 해 뜬 뒤에 6시간쯤 지났을,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 한낮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오에 어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여기에서 여자 한 사람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은 6시,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낮, 정오가 된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인 혼자서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평범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였다는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한 형제 자매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혈통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처럼 생각했고 또는 개처럼 아주 낮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우물에 왔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름의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현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우물에 그 조상의 자손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목마른 여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지금도 남편이 없이 사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니지만 그 당시 모든 것이 남편에게 의존해야만 했던 그 시대에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삶은 분명히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덧붙여서 이 여인의 정확한 상황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 5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 못한 그런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여인이 이 시간에 홀로 우물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이 여인이 혼자서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야만 했는지를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우물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우물에 가서 우물물을 기르셔야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힘들게 우물에 가서 물을 깃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기 싫지만 그러나 때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홀로 그곳에 가서 우물에 물을 깃는 그런 고단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아마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싫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물을 홀로 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도 이 자리에 나오면서 물동이를 하나 이고 그 물동이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물동이를 하나씩 머리에 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나오셨습니까? 날마다 물을 길어서 그 물동이에 길어서 나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고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 미네소타까지 와서 이 지역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물동이를 나르셨습니까? 미네소타라는 동네에 있는 우물에서 각자의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날마다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을 오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곳에 가기 싫지만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을 향하여 물을 깃기 위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을 깃고 있는 이 여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또 힘들게 노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물동이에는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나오신 그 물동이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우기 위하여 지금까지 땀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갈증을 느끼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채우기 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물을 기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땀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시고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가족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선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채워야 할 그 물동이는 어떤 것입니까? 그 물동이에 지금까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 오셨습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각자 여러분 머리 위에 물동이를 하나씩 이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물동이를 채워야만 우리가 간신히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겨우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 때마다 물동이를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 위해서 오늘 물동이를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물동이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들고 나온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물을 우리가 받아 마실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던 곳이 바로 이 우물 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표현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았다.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다와 호수와 강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길을 가시느라 여행을 하시느라 조금 걸으셨다고 해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피곤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목이 마르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가장 목마른, 가장 연약한, 가장 비천한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하셔야만 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연약한 여인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바다와 강과 호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가장 연약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여인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부탁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너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물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물을 주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물을 주고 싶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이 말을 들으면서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물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에게는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이 없습니다.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물은 당신에게 너무나 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래봬도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우물에서 물을 길었고 어떻게 하면 물을 기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해왔던 일입니다. 저는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연약한 자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지금 만났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물을 주어야 할 것 같은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이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인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그릇도 없으시고 또 이 우물은 깊습니다. 물 얘기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여인이 목마른 여인이었는데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남편의 문제를 건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의 문제는 바로 이 남편의 문제를 드러낼 때 문제가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덮어두고 그 문제는 회피하고 그 문제는 외면하면서 다른 곳에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우물에서 물을 깃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문제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잠시 접어두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잊기 위해서 열심히 우물에 물을 깃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진정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목마름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한마디 속에 이 여인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그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차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는 이 여인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던 이 여인의 상황은 남편이 그동안 5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남편들이 지금은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함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얼마나 목마른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목마르게 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물을 좀 달라고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피곤하셨는지를 오늘 여기에 와서 우리가 그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셨던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셨던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필요한 이 여인을, 그 여인의 목마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고,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물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것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그 결핍과 필요의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꼭 필요한 그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없이 지금까지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부르짖는 여러분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날마다 우물에 가서 여러분의 물동이에 그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물을 기느라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목마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무나 외롭고 홀로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을 외롭게 하고 홀로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물을 나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증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외칠 때 그 외침은 여러분의 어떤 필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가장 큰 아픔,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내면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아픔과 그 결핍과 그 필요를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목말라 하는 우리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바다와 강과 호수와 모든 물을 지으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왜 목이 마르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것은 바로 목마른 우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목말라 하는 우리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셨습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목마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는 그 외침은 우리들을 향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을 망설이지 말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는 분에게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마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목말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목마르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목마르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갈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날마다 열심히 물동이에 물을 길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이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지금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바로 당신을 흘리는 그 생명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습니까? 그토록 소중한 물동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물동이인데 그 물동이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버려두고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버렸습니까? 이제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우물에 나올 때는 물동이를 이고 왔지만 우물을 떠날 때는 그 물동이를 힘들게 지고 다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옛날처럼 물동이에 의존해서 살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우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인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해주셨던 분. 내가 행한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했고 불편했던 그 과거를 모두 알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행한 자신의 과거, 자신의 부끄러운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우물에서 외롭게 물을 깃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고, 가장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온 마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나오실 때 모두 물동이를 하나씩 이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물동이를 버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시면서 어떤 물동이를 들고 나오셨습니까? 사람마다 생긴 것도 제각각 다른 각자의 물동이,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그 물동이에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을 날마다 그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가서 고단하게 물을 깃고 또 돌아왔던 바로 그 물동이를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은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 물동이를 버려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물동이를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물동이지만 그러나 그 물동이를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날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우물에 가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가져오셨던, 힘들게 지금까지 이고 오셨던 그 물동이를 이곳에 버려두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는 더 이상 그 무거운 물동이를 다시 들고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우물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우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물동이를 오늘 이곳에 다 버려두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물동이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것을 다 처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물동이를 이곳에 버려두고 이제는 가벼운 몸으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그 행복한 웃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을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머리 위에 가만히 보시면 그분들도 물동이를 하나씩 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물동이를 힘들게 이고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동이를 던져 버릴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더 이상 물동이를 힘들게 이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로 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목마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도록 예수님에게 초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마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 생수가 넘쳐 흘러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도록,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갈 때는 이 물동이를 이곳에 버려두고 돌아가겠습니다.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무거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직도 목말라 하며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지금도 생수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